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인의 구세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한 말은 참 세상의 구주시다. 야, 이분이 참 세상의 구주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일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 여자가 도대체 뭘 했던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하고라. 그렇다고 그 사람의 역사를 세세하게 조사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그걸 말했단 말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 건 말해봤자 오히려 이제 상처만 더 주겠죠. 이런 사람한테 뭘 행했다는 것인가? 또 물론 자기는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듣는 예수님께서는 뭘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세세하게 역사적인 얘기를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해야 다 알아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알아듣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세상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있는 일이니까 거기서 뭘 알아들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뭘 알아들어야 되냐에 따라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되거든요. 알아듣는 거에 따라 가지고 빵 장사를 했다고 들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떡 장사를 했다는 말을 들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얘기를 들어갖고는 대답할 말이 도로 역사적인 대답밖에 못 한다고요. 그 다른 걸 들어야 다른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여자는 남편이 없어서 5번이나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연이 복잡하겠죠. 5번 결혼할 동안 복잡한 역사적 사연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것만 얘기해도 성경 다 쓸 만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목이 말랐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예배할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해야 되나 저기서 해야 되나 이걸 물었던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내면적인 또 고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든지 간에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난 남편이 없어서 이렇게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할 곳을 못 찾아서 이렇게 방황했습니다. 이 말로 들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이죠. 목이 말라서 생수를 지금 바라고 있는 그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럼 나에도 그런 물을 좀 줘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다 데려다 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 너 남편이 없단 말이 옳다. 그렇구나. 이렇게 말했더니 예배할 곳이 어디냐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목마른 것은 왜 목마르냐? 남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말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인으로서 예배할 곳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은 그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해야 되나 저 산에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인생은 배필이 없으면 목마른 것입니다. 고독하단 말이에요. 고독하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배필이 없어서 고독하다. 왜냐하면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고독하다 그 말이죠. 속된 표현을 하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걸 보면 사람은 남자 여자 한 배필로서 하나다. 배필이라는 그 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배필이 있어야 되는 거. 왜 배필이 있어야 되는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배필이 있습니다. 예, 배필이 무슨 일이 없으면 배필이 필요 없겠죠. 예,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배필이 필요한 거죠. 뭐 생리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사춘기가 되면 까닭 모르게 고독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찾게 되고 아니면 친구를 찾게 되고 이렇게 찾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죠. 이 생리적인 현상은 창조자가 생물들에게 다 줘놓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하나의 표시에 불과하고 인생은 배필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헷갈리냐? 여기서 예배에서 해야 되나? 저 예배해야 되냐? 이 말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저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천주교를 가야 되냐? 뭐 이 장로교를 가야 되냐? 이런 말 똑같은 거예요. 불교로 가야 되냐? 기독교로 가야 되냐?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이게 헷갈리는 일이잖아요. 천주교 가면 천주교가 정통이라 하고 장로교 가면 장로교가 정통이라 합니다. 정통 속에 들어가면 또 정통 중에 정정통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 또 그 중에 그래서 거기다 또 보수라고 붙여놓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뭐 합보수 이렇게 또 가로 해놓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어느 교회 가면 바로선 장로교회 또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막 또 갈라잡고 제각기 자기가 제일로 보수래. 제일로 보수. 세상에서는 보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기독교는 자꾸 보수만 자꾸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보수란 말이 성경을 그대로 지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성경이 하나의 경전이 되다 보니까 이걸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나? 그럼 불교에 가면 불교가 제일이라 할 것이고 기독교 가면 기독교가 제일이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 하면 헷갈리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묻는 질문입니다. 예. 그리심산에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왜 그런가? 이건 아버지가 없어 그런 거다. 아버지가. 예. 근원이 없어서. 근원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인생이라는 건 알고 보면 간단해요. 출생해서 성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는 거죠.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인생의 이 수레바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은 왜 낳냐? 잘하려고 낳았다. 잘한 건 왜 잘했냐? 결혼하려고 잘했다. 결혼은 왜 했냐? 자식을 낳으려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예, 배필을 만나서 자식을 열매로 거둔다. 이게 이제 한 사이클입니다.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나서 자라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잖아요. 한 사이클 딱 돌아옵니다. 1년이면 이렇게. 인생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열매 이것은 생물학적인 그 열매죠. 벼를 심어서 벼가 열리는 것은 생물학적인 열매잖아요. 사람이 나서 커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생물학적인 열매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다른 동물하고 조금 다를 거 없어요. 창세기 5장에서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그 후 807년을 지내면서 자식을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 인생의 한 사이클을 이렇게 했어요. 이걸 10번 돌려놨습니다. 10번. 창세기 5장에 가면은 10사람을 가지고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10번이니까. 예. 10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낳아서 커서 자식 낳고 죽는다.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말이죠. 출생과 성장은 잘했죠. 잘했는데 그 마지막에
자식을 낳아야 할 그 결혼의 과정, 거기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요. 배필을 만나지 못한 거죠. 예, 배필을 못 만났어. 이건 마치 씨는 뿌렸는데 열매가 안 열린 것 같습니다. 식물로 한다면 잘 자랐어. 잘 자랐는데 마지막 수정기에 와서 수정이 안 돼가지고 결국 열매가 안 열렸다. 이런 게 많습니다. 벼도 펼 때 비가 많이 와버린다든지 이래 버리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벼 이삭이 없어지게 되죠. 꼭 이와 마찬가지가 됐어요.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못 얻게 돼버렸다. 생물학적인 인간으로서는 실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그냥 끊어져 버린 것이니까 실패가 됐단 말이에요. 꽃은 피었는데 나비가 없어가지고 수정이 안 돼서 열매를 못 맺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 가보니까 그래요. 그 매화가 일찍 피잖아요. 설중매라고. 일찍 핀 다음에 아주 추워버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비고 벌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해는 그 매화가 매실이 하나도 안 열립니다. 꽃만 피고 하나도 안 열려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대로 시들어진 심이죠. 농장에서는 꽃 필 때 비가 온다든지 서리가 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쳐버려요. 농사 망칩니다. 인생도 꼭 그렇죠. 그러니까 그 꽃 필 때 만일에 배필을 못 만나면 이제 망쳐버린다. 아주 망해뿐 거예요. 그냥 그 해 농사 완전히 망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서 뭘 얻어야 되냐? 그의 나라를 얻어야 됩니다. 왜 창조했냐? 나라를 얻으려고 창조했어요. 인생은 결혼해서 뭐 하냐? 자식을 낳으려고 한 거예요. 요즘에 뭐 자식 안 낳기도 하고 부수적인 목적이 많지만 근본 목적은 결혼에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참 남편이 없었으니까 바로 이 중요한 과정에서 지금 결함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사람에게 너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예배할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묻잖아요. 대본에. 왜 갑자기 결혼의 문제를 가다가 예배할 곳을 찾는가? 남편이 없으니까 예배할 곳을 찾은 것입니다. 땅은 남편이 있는 곳이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땅에서는 소망이 없단 말이거든요. 5번이나 결혼했는데도 남편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땅에서는 소망이 없었죠. 그래서 하늘의 것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땅에서 소망이 없을 때 하늘을 쳐다보는 거라고요. 다말의 경우는 씨를 얻으려고 결사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 그럼 죽는 거거든요.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예. 기생 라합은 마찬가지죠. 자기가 죽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잖아요. 그건 자기 운명을 거기다 의탁하려고. 당신들이 들어올 때 나를 살려주시오. 그 대가로 내가 당신을 보내주겠소. 이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땅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말은 그때 이제 어찌할 수 없게 됐어요. 남편이 죽었죠. 두 번째 남편 또 죽었죠. 그러니까 세 번째 남편은 맞을 수 없게 돼버렸어. 그 시아버지가 주지를 않으려고 그래. 아들이 셋이나 아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 여자가 팔자가 세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 아마. 그래서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말은 그래도 씨를 얻어야 되겠다. 이 씨는 기업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만일에 자식을 갖지 못하면 고아와 가부 그렇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기업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결사적인 행동을 했죠. 라합은 기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없는 사람이죠. 기생한테 무슨 조국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노예에게 무슨 조국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자기 성을 배신하고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외국 군대를 도와준 사람이니까 이건 역적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이라 역적이지. 기생이란 건 자기 국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 땅에서는 자기는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전부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살려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남편에게로 이끌어 간 것이 아니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로 인도한 거죠. 아버지께로. 이게 정말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물동이를 놓아둔 채 동네에 내려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대답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대답.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했다. 말한 사람. 말한 사람이란 말은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역사적 사실을 얘기했단 말이 아니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대답해 준 사람을 만났다 그 뜻이에요. 대답한 사람. 말한다라는 이 단어를 대답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대답한다. 그러니까 그럼 답은 무엇인가? 무슨 답을 얻었나 이거예요. 이 여자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으면 뭘 대답 얻었는지 모르지 않겠어요. 무슨 대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오면 아버지 앞에 딱 오면 아버지를 만나면 여자와 남자 이건 창조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예, 여자와 남자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한 몸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한 몸이 되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고 하나였단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유태인과 이방인, 즉 아랍인들, 지금 아랍인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예,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 둘이 됐지. 아브라함 때는 하나였어요, 하나. 예, 이삭과 이스마엘, 그렇죠? 그건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아버지 안에서 하나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삭의 자손이 다르고 이스마엘 자손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소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삭의 후손들이고 지금 아랍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갖고 지금 원수같이 됐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유태인하고 이방인 사이에는 해결이 안 돼요. 완전히 원수처럼 돼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서 해결되겠어요? 해결할 자리가 없어. 아버지께로 가는 수밖에 길이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수밖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참 간단하잖아요. 그 유태인과 이방인에게 얽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잖아요. 아말렉이 나와서 방해하지요. 여리고성 방해하지요. 뭐 이래가지고 막 원수가 졌어요. 거기서 이제 막 가는 길을 안 열어주고 막 이러니까 원수가 졌어요. 그리고 또 뭐 유태인들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막 정복하고 이런 역사가 얽혀가지고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원한이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풀 방법이 없죠. 지금도 못 풀잖아요. 예, 지금 중동의 문제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바로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싸움입니다. 중동의 문제가. 예, 여기서 이제 미국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실력자들이 유태인들이니까. 예, 그냥 미국도 어찌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잡한데 간단한 문제는 뭐냐? 그건 아버지 앞에 가면 간단하다. 아버지 앞에. 예, 그러니까 아버지 앞으로 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아무리 유엔에서 협상을 하고 뭐 별걸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몇 번이고 뭐 가자지구를 독립시키니 어쩌니 결의했어도요. 하루아침에 끝나보고 말하고 문제 하나 생기면 그냥 폭탄 던져보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언젠가 거의 폭발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앞으로 가야 이것이 해결된다. 너희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하나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가 하나가 아니냐. 너는 모슬렘이고 너는 유태교다 이게 아니고 너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거라. 하나다. 그때 그 캠비지도 물으니까 그래요. 이삭에 대해서 물으니까 전혀 몰라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예, 아주 꼴도 보기 싫은 모양이라. 그 조상 때부터 아예 생각지도 하기 싫은 사람인가 봐.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이삭 때문에 자기들이 핍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물으니까 아브라함 안 돼요. 예, 아브라함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이 참 좋은 사람이지만은 예, 유태인들한테는 이삭이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아랍인들한테는 이삭이 원수예요. 원수. 이삭이 만일 낳지 않았더라면 거지대에서 이스마엘이 장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이 나온 바람에 이거 밀려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천지원한 아닙니까 이삭이. 세상이란 이런 겁니다. 정통 중에 정통한 이삭이. 그렇죠? 유태교 기독교로 본다면 이삭은 정통 중에 정통입니다. 예, 뿌리 중에 뿌리고. 그런데 아랍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 원수 중에 원수예요.
왜 13년 만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기들 운명을 바꿔놨냐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 희롱할 정도가 아니고 막 어떤 사람 같은 큰 문제 같아서 막 죽여버렸겠죠. 막 없애버렸겠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 장자권을 놓고 다투는 그런 판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에 따라 가지고 정통이라는 게 결정돼 버립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후사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후사라 칭할 것이다라고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삭으로 난 자 아닌 것은 전부 다 이제 이단이고 이방인이에요. 요즘 말로 같으면 이단이에요, 전부 다 이게. 자, 그럼 저쪽은 또 어찌 되겠어요? 이스마엘로부터 난 자가 아닌 것은 다 역적이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건 무슨 수로 해결하겠어?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된다. 아버지 앞으로 가야 간단하다. 아버지 앞에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요, 가령 뭐 어느 형제하고 나하고 뭐 아니면 뭐 어느 자매하고 누구하고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건 여기다 그냥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건 문제 자체도 아니고 이건 그 대한민국 교과서에 쓸 일도 못 되고 아예 성경에는 쓸만한 일이 못 되는 거라 그 문제 자체가. 그렇죠?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이건 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러니까 우리가 많이 막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은 기록할 가치마저도 없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예요. 이렇게 큰 문제도 아버지 앞으로 가면 간단한데 하물며 너하고 나하고 뭐가 틀어졌니 뭐 어쩌니 안 이건 아버지 앞에 안 가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근원적으로는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한 아버지다. 아버지가 하나다.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만 있을 뿐이에요. 예, 이스라엘에게는 유일한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죠. 예, 유일한 조상.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속자 예수가 있을 뿐이잖아요. 그냥 모든 교파가 다 예수 앞으로 가면 다 하나인데 왜 다 자기가 갈라놓고 자기가 정통이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예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앞에 가면 다 하나인데 자기만 옳고 남은 다 이단이다 이랬으면 그건 자기는 예수가 없단 말이죠. 결국 구속하신 분 한 분뿐이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교회를 만드신 분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한 분뿐이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그분 건데 붉은색이 됐든지 파란색이 됐든지 역시 그분 거 아니야 이겁니다. 근데 왜 지껏 내 거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렇지. 자기가 뭐 구속해서 교회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안 가서 그렇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아버지 앞에 안 가서 그렇고 오늘날 기독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것은 예수 앞에 안 가서 그렇다. 인류는 한 창조 안에 있습니다. 어느 인류고 모든 사람은 다 한 창조주 안에 있어요. 껌든지 희든지. 우리가 그걸로 비교하면 정말 좀 곤란할 때가 참 많잖아요. 네?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 볼 때도 그럴 거고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 봐도 그렇고 흑인이 백인 보면 그러고 백인이 흑인 보면 그러고 다 하여튼 이상한 게 많고 문화적인 차이만 보더라도 또 엄청나게 차이가 많고 근데 창조자 안에서는 다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많은 것이 하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것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많은 것이 다 하나고 모든 것이 간단하고 아버지 앞으로 가면 예수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복잡했던 우리를 단순화 시켜준 겁니다. 단순화. 예수 앞에 가면 단순화돼요. 예수 앞에 가면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고 단순해지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처리했어요. 십자가 안에서는 불교나 기독교나 뭐나 다 거기는 죽는 곳이에요. 거기는. 부처님이라고 십자가 못 박아놓으면 안 죽겠습니까? 모슬렘이라고 안 죽겠습니까? 십자가 안에 가면 다 똑같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 오면 다 단순하게 처리해버려요. 다 그냥 한 칼로 처리된다. 십자가.
쇠가 뭐 여러 가지 쇠가 있어요. 그 고물상에 가면 막 온갖 물건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용광로에 들어가 보면 다 그냥 쇠물이 되고 말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가면 모든 것이 그냥 단순하게 처리됩니다. 그리고 새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안으로 이끌어 가지고 그 옛 창조 안에 딱 모았어요. 그러니까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다 끝난다. 그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뭐 똑똑하든지 못 똑똑하든지, 또 잘했든지 못했든지 십자가에서 다 끝이랍니다. 예. 검은 것도 흰 것도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나. 십자가 안에 가면. 예. 옛 창조 안으로 이끈 거. 십자가는 옛 창조를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옛 창조. 자, 부활은 뭔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살려냈다 이 말인데 이건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예, 옛 창조 안에서는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설사 뭐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그래도 옛 창조는 옛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 거,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난다 그겁니다. 다 끝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새 창조가 시작됐다. 자, 용광로에서 철물이 다시 만들어진 것과 똑같은 거죠. 들어갈 때는 오만 잡동생이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냥 한 가지 쇠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예, 그 다시 철근이 되어 나온다든지 망치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남편이 없어서 5번이나 남자를 찾았고 사마리아인이 됐기 때문에 예배할 곳을 잃었던 사람이죠. 예, 사마리아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됐어요. 유태인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강대국이 와서 아수르가 와서 바벨론이 와서 점령을 하면 옛날 사람들은 그 좀 쓸만한 사람 다 데려가 포로 잡아가 버려요. 잡아다가 자기들이 사용하고요. 이제 뭐 별로 쓸모없고 이런 사람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잡아갈 사람 다 잡아가고 갈 별 가치 없는 사람 남겨놨는데 또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백성들을 거기다 이주시켜요. 공산주의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 자기 백성들을 아수르가 오면 아수르 백성을 거기다 이주시켜. 바벨론이 바벨론 백성을 거기다 이주시켜. 자기 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자연히 이제 섞어 살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혼혈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 혼혈종이 됐다 해가지고 이제 유태인들은 이걸 자기 민족이라고 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 너는 혼혈종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냐? 예루살렘 성전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받아주질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태인 회당에 가면은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려 하다 못 들어가지 않았어요. 미국 가서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조금 세속화된 그런 데는 가봤는데 진짜 정통이 모인 데는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모인대요. 네. 그러니 오직 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그리심산에다가 이제 성전을 세웠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말썽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건 기인데 아닌데 뭐 이런 소리 많고 유대인들은 보고 그게 무슨 성전이냐? 응?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너는 지들이 못 오게 해놓고 또 거기다가 뭐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할 곳을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어디로 가서 이게 해결됐냐? 창조의 태초로 돌아가서 구속의 은혜로 돌아가서 예,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새 사람이 된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 쇠처럼 근본으로 돌아가서 새 인류가 된 한 인생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 여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예? 사마리아인이 갑자기 유대인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하고 5 남편이나 지금 찾아왔던 여자가 갑자기 뭐 여조숙녀가 되겠어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다 불가능해. 예, 근데 아버지 앞에 오니까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 되는 걸 여러분 속으로 나는 언제 새 사람 되노? 이건 내가 그전에도 내가 이랬는데 지금도 역시 그렇고 이거 언젠가 고쳐질 것 같지 않은데 말입니다. 내가 새 사람 되겠나 이거? 뭐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면 모르지만 뭐 이래갖고 내가 새 사람이 되겠나 이런 생각 혹시 안 합니까? 예, 저 옛날에 많이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무엇이 막 확 떨어져가지고 그냥 확 녹여버렸으면 쓰겠다. 그냥 해체시켜버리고 체질이 녹아진다니 확 녹아져 버리고 뭐 새것이 확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기도를 막 하면 그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께로 가면 사람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 차이입니다. 예? 아버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 되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야 새 사람 되지. 내가 지금 무엇을 개선했기 때문에 조금 개선했으니까 조금 새 사람 됐구나. 아이고 조금 새 사람 됐네. 예, 어저께보다 오늘 조금 새 사람 됐네. 이게 새 사람이 아니고요. 예, 이건 이제 개선된 사람이고 개선된 사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 나쁜 버릇은 고쳐야죠. 예. 남이 싫어하는 버릇은 고쳐야 되죠. 예. 그것까지 안 고치고 뭐 난 새 사람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고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는 새 사람은 그걸 고쳐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새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아버지 없던 사람이 아버지를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랍니다. 예, 아버지 없던 사람이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를 모르던 사람이다. 아버지를 부인하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아버지를 인정한 사람이 되었다. 이걸 보고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보고. 새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냐?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을 인정하죠. 예,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 나를 인정하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예수는 부활했다. 이것은 새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은 죽였지만 그 옛사람 안에서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렸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인정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새 사람 간단합니다. 아버지 있으면 새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탈한 인간을 근본이신 아버지께로 이끄신 분이다 이 말. 예,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왜 떠났는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아버지를 떠났다 이 말. 지식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떠났어요. 이 사람을 근본이신 아버지께로 되돌린 사람입니다. 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이끈 분입니다. 아버지께로.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하고 불렀는데 하나님하고 불렀으니까 이 하나님이란 말은 엘이라는 말입니다. 엘. 이것은 전능자라는 뜻이거든요. 전능자. 그러면 전능자라고 하는 거 불러갖고는 이게 이상하게 아버지께로 안 가진단 말이에요. 그 논을 안 가져요. 예, 전능자라고 불러갖고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전능자라고만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그 해방시킨 분은 여호와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엘로힘 하다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 오면은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이름은 구체적으로 여호와입니다. 무엇이 되게 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되게 하는 분. 노예를 자유민이 되게 하는 분. 예? 노예를 해방시킨 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능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히랍 사람처럼 추상적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자기 민족을 인도한 그분을 믿는 거라고요. 네. 그걸 여호와라고 해요. 여호와. 십계명의 맨 첫 구절이 그거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말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라빈이 말한 그 데보스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 글자 그거밖에 없어서 데보스를 쓴 것이죠. 가한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그들은 생생하게 구체적이죠. 자기들의 역사 속에 역사에 관여했던 그분을 지금 믿는 것이니까. 그래서 항상 그들은 그렇게 관여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든지 이렇게 포로가 될 때마다 그 애굽에서 자기를 이끌어냈던 그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처럼 우리도 건져주십시오 이거 말이에요. 그때 일을 당신은 잊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데도 나와요. 그때 일을 당신은 잊었습니까? 그때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건 뭡니까? 이렇게 호소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탈한 사람을 근본으로 돌아오게 한 분이다. 근본으로. 유태인들은 항상 글이 돌아가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글이 돌아가야. 그 여호와에게로 돌아가야. 그래서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말은 여러 신을 섬긴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 신을 섬기면 다 갈라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서를 읽으면은 누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 외에 누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도한 근원으로 항상 돌아가는 게 유태인들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근본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우리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안 부르고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버지. 구약 시대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가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상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자, 근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참남하다. 참남하다. 자, 그렇지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근본을 떠난 인간은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를 거부해요. 아버지를 인정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버지를 인정하면 딱 가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근데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퍼지면 굉장하게 위대한 사람인데 아버지 앞으로 가면 똑같은 거라. 똥개가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똥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똥개가 어떻게 팔자가 잘 피어가지고 아주 그 개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아주 호화로운 주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집 한 채가 이제 아파트 한 채 값 될 만큼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겨울이면 외투 입고 다니고 막 이런 개가 됐단 말입니다. 아주 근사한 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개는 말 자기가 똥개이기를 거부하게 하지 않겠어요? 누가 와서 보면 말 좀 생긴 것 보면 똥개네 이렇게 하면 말입니다. 그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난 내가 왜 똥개냐? 내 집을 봐라, 내 외투를 봐라, 내 주인을 봐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가 아버지 똥개를 딱 데려다가 앞에다 딱 세워놓으면 자기가 뽀로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싫어한다고요. 그거 싫어해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성한 방법으로, 그것도 아주 유치한 방법이 아니고 신성한 방법으로 근원을 멀리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한데 신성하시고 놀라우신 분인데 인간이 어찌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냐 이겁니다. 그렇다지 않습니까? 그렇다죠. 아니 그 미물에 속한 인간이 말이에요. 더구나 죄인인 인간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저 지성소 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을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감히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부른다 해가지고 막 사태질 하잖아요.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얼핏 들어보면 하나님을 참 잘 공경하는 사람 같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같아. 정말 정통인 것 같아.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같아. 정말로 이 사람은 아주 알짜배기 같아. 근데 그 속에는 묘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려는 이상한 수단이 들어있죠. 이게 바로 사탄의 수작이라고요. 속아 있는 거죠. 속아 있는 거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그 말에 딱 매어가지고 인간은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딱 말이 맞잖아요. 이게.
예? 아주 근본주의다. 이런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이건 사단의 수작입니다. 왜?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이제 유태인과 이방인은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갈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태인의 정통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아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 하면 그 용납하겠어요? 용납 안 하죠. 너희 같은 그 개 같은 너희가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너 조상이라 하냐고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 당연히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사탄은 설 자리가 없죠. 천사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종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종이.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읽어보면 아주 잘 표현해 놨어요. 우리가 종이 됐다. 종. 종이 됐다 그럽니다. 뭘로? 율법을 통해서 종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을 때는 그것마다 좀 괜찮았는데 율법 있다 보니까 더욱더 선악을 하는 지식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더 불량하다 이거예요. 예? 율법 없을 때는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줄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부정한 자다. 그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되어버렸답니다. 종이.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의 논조입니다. 왜 우리가 종이 됐냐면 율법 때문에 더욱 종이 됐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 똥개냐 진돗개냐에 대한 지식이 없었더라면 막 무관해 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저 개하고 나하고는 종자가 달라. 난 몰라. 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놈의 똥개가 공부를 했네 좀. 공부를 해가지고 똥개는 어떻게 생겼고 진돗개는 어떻게 생겼다 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고 보니까 더욱 똥개인 거라. 네, 그렇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말이지 공부를 해보면 할수록 지키려면 할수록 내가 더욱 똥개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더욱 못 부르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반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버렸다. 사탄이 수작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인류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하나 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인류는 하나고, 아브라함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고,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죠. 예수 안에서는 이 파나 저 파나 다 하나요. 이격 하나, 저격 하나 다 하나요. 예수는 십자가 안에서 인류를 하나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부활로 새 생명을 분배했잖아요. 옛사람의 갈 곳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십자가로 가야 이제 나도 인간이구나 이렇게 되죠. 나도 인간이구나. 새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자, 천주교와 개신교는 둘입니다. 크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예수 안에서는 하나죠. 결국은 도로 하나. 지가 뭘 하고 어떻게 만들어 놨든지 간에 도로 하나. 하나는 총회장이라고 만들고 하나는 교황이라고 만들어놨어도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도로 하나죠.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근원을 딱 가려놓고 딱 베일로 가려놓고 철저하게 가려놓고 그 분열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교리적인 이유로, 제도적인 이유로, 역사적인 이유로 그 분열을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당화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수작이란 말이에요. 그걸 정당화하는 게. 그리고 더욱더 그것을 정당화해가지고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사탄의 수작에 말려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류는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누구를 만나든지 물론 우리 대국교회 나온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나는 대국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대국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얼른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뭘 증거해야 되냐면 당신은 대국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대국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요라고 증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과 나는 하나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이걸 위해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는 인류가 하나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를 생각할 때 나하고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처음 만나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자기대로 나하고 자기 다르다 할 것이고 나는 나대로 나하고 자기하고 다르다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답이 뭔가? 둘 중에는 해답이 없죠. 둘 중에 해답이 없죠. 하나님 안에서 인류는 하나다. 이거의 대답입니다. 이거의 대답입니다. 교리나 교파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갈라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악이요, 죄악.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하면 이 교리가 정통이니까 이 교리를 꼭 믿어야 돼. 이 교리 안 믿는 것은 다 이단이다. 교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정통이니까 이러고 있는 것은 죄악이죠, 죄악. 하나님 백성을 갈라놓은 거니까. 그리고 원수 되게 하면서 정말 원수 되고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거는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교리적인 장벽이라는 게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막걸리 한 잔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건. 보통 세상 문제는 대부분 다 이해관계입니다. 돈 문제, 뭐 이해관계, 자존심 문제,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 문제 해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돈 문제는 돈만 내가 조금 손해 보면 돼 그냥. 내가 돈을 팍 받아 손에 안 볼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지요. 내가 조금 양보하면 금방 풀어집니다. 그 사람이 100원 갖겠다 하는데 내가 110원 갖겠다 그러면 싸우는 거지만 그 사람 100원 갖겠다 하는데 내가 90원만 갖고 네가 110원 가져라 그러면 그냥 해결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걸 받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도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세상적인 문제로 우리가 만약 다툼이 있다든가 뭐 싸움이 있다든가 뭐 안 좋다든가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자기들은 그렇죠. 우리는 안 그래야죠. 우리는 그 10원을 양보하면 되잖아요. 조금 덜 가지면 되는 거니까 다 버리란 말은 할 수 없고 조금만 덜 가져도 돼요. 조금만 덜 가져도 그래도 돼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달렸어요. 마음속에 달려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인류는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교리나 교파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원수 될 자가 아닙니다. 이걸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뭐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거하고 또 다른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산에 올라가면 된다. 이거 종교다원주의라는 겁니다.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가면 산꼭대에 올라가면 똑같은 거다. 그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이걸 또 극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왜 하나냐? 들어가면 십자가 안에 가보니까 하나더라. 그래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안에 가보니까 하나더라. 나도 둘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가보니까 하나더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예수는 사마리아인들을 아버지 안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안으로. 너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틀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너가 혼혈종이 됐으니까 그건 너가 부정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여자에게는 너 5번이나 결혼하고도 아직도 그러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인도했다. 아버지께로.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을 여기서 굳이 안 쓰고 아버지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쓰면 이게 좀 모호해지니까 그러겠죠. 강대국의 침략 때문에 혼혈족이 됐죠. 유대인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죠. 그래서 배도자가 됐죠.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당신들은 그리심산은 이거 역사적으로 틀렸어. 성경에 맞지 않소. 이래갖고 답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받아주겠습니까? 아니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당당하게 아버지 품으로 갈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이야, 이 사람이 참 세상의 구주네. 여기 세상이란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참 세상의 구주네. 유대인 보고 뭐라 하지도 않고 사마리아인 보고 뭐라 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인도해버리네. 그냥 이 사람이 진짜 구세주네. 이 사람이 진짜 구세주네.
예수는 세상의 구세주가 되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 뭐 다른 종교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디 가도 이런 분은 없잖아요. 이런 분은 없어. 뭐 좋은 일 하라고 가르친 분도 많고 좋은 생각하라고 가르친 분도 많지만은 이렇게 근원적인 해결을 한 사람은 없잖아요. 예?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없잖아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분, 예? 모든 문제를 소멸하는 분.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를 소멸해 버리네. 예, 소멸해 버려. 예,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런 겁니다. 여호와가 소멸하는 불인데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소멸시켜 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한 거죠. 새 생명으로 다시 나게 하신 생명의 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새 창조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회가 되시 하는 분. 자, 이래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라 그런 겁니다. 네, 하나님 말은 무슨 신이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하는 분을 보고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그분이네. 이래서 이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여. 신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영광이다. 누가복음에 되어 있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야, 그래서 이제 우리 노래 하나 부릅시다.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주님이 만든 나라의 평화입니다. 아담이 만든 평화란 것은 언제든지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빠지는 그런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좋다 그러면 아랍 사람들이 안 좋다. 아랍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좋다. 이런 평화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해봐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보면 한 사람은 좋다 그러면 한 사람은 나쁘다 그럽니다. 예, 그럼 결국은 어느 한 편이 돼버렸단 말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한 편을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다고 그래. 그럼 다른 사람은 나쁘다고 그래요.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해답이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해답은 그 해답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잘못하냐, 유대인이 잘못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여자가 잘못했냐, 사회가 잘못했냐 이 문제가 아니고
야, 아버지께로 가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됐다. 선악을 위해서 만들어진 평화보다 얼마나 온전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전할 평화는 이런 평화입니다. 지금 세상은 막 싸우잖아요. 양쪽으로 서로 싸우잖아요. FTA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끝이 없어요. 다 자기들대로 다 옳다니까. 어느 쪽이 돼도 어느 쪽은 틀렸다 할 거라. 이제 강행 처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명분 놓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런데 하고 나면 이제 하고 난 대로 또 문제가 생겨요. 안 하면 안 한 대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세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제에 우리가 뛰어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 어리석은 싸움에 뛰어들어가지고 하다 보면 나도 이 편이 되든지 저 편이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친놈 편이 나도 들어보면 나도 미친놈 되는 거죠. 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발디딜 일이 아니다. 왜? 어차피 선악을 위해 만들어진 평화니까 우리가 누릴 평화, 우리가 전할 평화, 만민을 하나 되게 하는 평화, 이건 주 예수의 평화란 말입니다. 그것이 해답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내가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친히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누가 이런 이가 있냐 이거예요. 또 있으면 나와보라.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평화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신 주님, 우리 속에서는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친히 답이 되시고 주님이 친히 답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대답해 주신 분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